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문을 세우고 두번 가다가 다시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만원하고자 하여 이들에서 다스려내지는 죄하고 거짓대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짓을 끊어내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신음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연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낫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던지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에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으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도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교가 고봉평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고 이제 마침내 로마로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를 지금 환산해 보면은 3,200km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를 4번 왕복하는 아주 먼 거리를 그들은 이제 제수 호송들을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을 하는 책임을 맡았었고 바울을 따라서 누가와 아스타고가 동남자가 되어서 바울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시돈이라는 지방에 내려서 잠시 동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뜻하고 또 귀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출발해서 무라함에서 또 로마를 향해 가는 큰 배, 애굽의 선박으로 갈아타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시기에는 계열풍이 있어서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므로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선장에게 또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였지만은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고 선장과 선주들은 욕심이 생겨서 그 위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여러 날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때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그런 위험의 순간에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므로 아무도 너의 갈 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 사람도 아무런 해가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안심의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4번째 시간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그 배는 정말 아주 넓은 바닷가에 이력 편주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다니다가 멜리제의 섬 근처에 해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배가 이제 완전히 부서져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벌써 항해한 지가 14일 동안 2주 동안에 표류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닿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닷물 속 깊이를 재보니까 바닷물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걸 알고서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 하여서 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인데 배의 뒷부분에서 닷을 물 깊이를 재보고 난 뒤에 이제 바다 길이가 얕다는 것을 알고서 돛을 내립니다. 돛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배에 탄 사공들이 먼저 도망을 가려고 그 배에 딸린 조그만 배, 구명정, 그룹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먼저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30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선원들의 본성을 보고 난 뒤에 그는 백부장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지금 달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선원들이 달아나게 되면은 당신 백부장은 물론이고 우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그룹배에 달린 줄을 끊어버리고 그룹배를 완전히 바다에다 멀리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배사공도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5년 전에 있었던 우리에게 기억하기도 힘든 세월호가 아주 슬픈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세월호와 함께 107년 전에 발생했던 대서양에서 일어났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사건과
107년 전에 발생했던 그 타이타닉 사건은 아주 같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많은 인원, 500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탔던 그 대형 여객선이었고, 107년 전에 사고 발생했던 타이타닉호는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아침 9시에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고, 타이타닉호는 4월 15일 오전 2시에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두 배에 탔던 그 성선 인원들 중에 3분의 1 정도의 인원들만 유일하게 구조되어서 살아남았었습니다. 세월호는 성선 인원 476명 중에서 단지 172명만 구조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승객 2200명 중에서 생존자가 71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 슬픈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가 나자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먼저 구조선으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선장과 선원들은 끝까지 침몰한 배에 남아서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마지막 그 배와 그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보면은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가장 먼저 노약자와 어린이 또 여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으며 선원들과 건장한 남자들은 배에서 남아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남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침몰한 배에서 남아있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큰 백화점,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했던 금슬조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중에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구조되기 전까지는 본인은 구조선에 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고 그의 아내도 남편의 뜻에 따라서 배에 남아있다가 남편과 함께 바다에 잠겼던 것을 우리가 영화 속을 통해서 사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의지하고 위기에 빠진 27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독려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33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이제 바울은 여러 날 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독려해서 식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한 모금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탔던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그들은 힘이 들고 두려웠을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실한 가운데 그들에게 먹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한 올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먹기를 권했습니다. 이때 선원들과
그게 탄 모든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힘이 없어서 해안까지 헤엄을 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그들은 기력을 차렸습니다. 그때 이 배에 탄 사람들 숫자가 276명이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배가 곧 파손될 그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비추게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실컷 먹고 난 후에 거기에 있는 양식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날이 밝자 해안에 배를 댈 준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있던 닷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리고 바람을 따라 해안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해안에 장도하기 전에 그 얕은 바다 밑에 있는 모래톱에 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배가 한치도 육지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기에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게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멸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항복하여 구조되느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 이 제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혼란한 와중에 제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이미 바울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서 구원하려고 했고 또한 제수들을 바울을 살리려면 거기 탔던 사람들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 제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 다 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를 향해서 나가도록 했고 또 헤엄을 못 치는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있는 널판지를 의지하든지 배에 있는 물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타고 육지를 향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무태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깊은 제약 가운데서도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모든 파괴를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 한 사람의 무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제약과도 같은 무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 10명의 무게가 소돔 고모라의 모든 제약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졸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너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느냐. 주여.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밤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남들 모르게 한강에 침을 한번 뱉으면 한강이 얼마나 더러워진지 아느냐? 남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침 뱉은 그 침의 무게만큼 한강은 더러워져 있을 것이다. 주여. 너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분들의 철야 기도를 기억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담임 선생의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30, 50 클럽에 들어간 아주 엄청난 나라가 되었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0만 불이 넘는 3만 불이 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6개국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에레미야나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친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이렇게 높여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새살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이나 받아야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의인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땅에 130년간의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리며 세웠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유라굴라 강풍은 다 사라졌고 모든 사람들은 육지에 올라서 생명을 구원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역경과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신앙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쁜 영광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라굴라 강풍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276명의 귀한 생명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유라굴라 강풍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276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동안에 몇 명이나 구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여. 생명 위협 가운데서 또 아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포로수용소에 있는 많은 불쌍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형제들과 우리 동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충고할 때 반드시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이 통일이 되고 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다굴라 강포를 만난 바울 일행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침내 육지에 도착하는 그 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지는 성령 충만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라굴라 강풍이 다 끝이 났습니다. 배는 다 깨어졌습니다. 싣고 가던 양식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배에 탔던 276명의 귀한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우가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는 복음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